우리가 성막의 뜰을 지나서 무거운 휘장을 열고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서면 우측 북쪽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떡상이 놓여 있고 그 반대편인 남쪽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금 촛대 메누라가 찬란한 빛을 발하며 서 있습니다. 이 금 촛대는 무게가 무려 한 달란트, 즉 45kg이 넘는 대단히 아름답고 정교한 성물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촛대를 만들 때 여러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의 순금 덩어리를 정으로 치고 또 쳐서 깎아 만든 하나의 신적 설계가 담긴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에 아주 기이하고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건물도 창문 없이 짓지는 않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거니와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두꺼운 휘장과 덮개로 가려져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분향하고 떡상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금 촛대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이 촛대의 불이 꺼진다면 성소는 순식간에 완전한 흑암으로 변해버립니다. 세상 상식과 건축학적 관점으로 볼 때 창문 없는 건물은 설계 오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5장 40절에 모세에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만 지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소에 창문을 내지 않고 오직 금 촛대만을 빛을 의지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금 촛대가 주는 세 가지 신앙적 교훈을 통해서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영적 비밀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금촛대 구조가 아주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톡을 한번 보실까요? 중앙에 곱게 뻗은 줄기가 있고 그 줄기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3개씩 총 6개의 가지가 뻗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 끝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들이 맺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이 금촛대를 바라볼 때마다 직관적으로 연상했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와 가지였습니다. 특별히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이 독특한 구조는 신약에 이르러 우리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완벽하게 해석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순금 한 덩어리를 망치로 쳐서 만들 때 줄기와 가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하여, 즉 완전히 연결되어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용접해서 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들 우리 역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완전히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가지는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줄기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는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해도 결국 말라 땔감으로 던져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어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영적인 착각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재물, 빛을 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성소 바깥의 부정한 불과 같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저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가지입니다. 아멘. 주님의 진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메말라 버립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 삶에 거룩한 살구꽃이 피고 영적인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아멘. 매 순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7의 완전과 6의 인간을 기억합니다. 금초 때는 중앙의 줄기 하나와 좌우의 가지 6이 모여 최종적으로 7개의 등잔을 이룹니다. 성경의 숫자 7이 가진 의미를 아시지요?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뜻하는 완전수이자 하늘의 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니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7 금촛대 사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서 7 촛대는 지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완전하신 불빛 안에서만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반면에 중앙의 줄기를 제외하고 인간 쪽에서 뻗어나간 가지의 숫자는 몇 개이죠? 6개. 성경에서 숫자 6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사람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스케줄에 맞춰 6째 날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은 인간의 한계, 미완성, 불완전한 상징의 숫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스스로를 아름답게 치장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등불 1이 더해지지 않으면 결코 7이라는 완전함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인간의 의지 6 플러스 하나님의 성령 1이 앞에서 완전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도덕적 노력으로만으로 결코 구원을 이룰 수도 온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육의 인생은 늘 불안하고 늘 갈급하고 늘 흔들립니다.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의지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중앙 줄기 대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아멘.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온전한 성도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아멘. 나의 불완전함을 주님의 완전함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등불을 끄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촛대를 만들어 놓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에게 엄중한 관리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보면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즉 끊이지 않게 항상 그 등불을 켜두어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밝히는 재료가 무엇일까요? 아무 기름이나 가져다 쓰지 못했습니다. 오직 감람나무를 찧어 짜낸 가장 순결한 감람유, 올리브유 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아멘. 오늘날 베드로전서 지난주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등불을 관리해야 할 막중한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첫째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갈망하고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멘.
초에 불을 붙여보면 심지만 있고 기름, 밀왁스가 없으면 심지는 순식간에 타버리고 매캐한 연기와 냄새만 풍기다가 꺼져버립니다. 그리스도란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여 살기 원한다면 내 인성과 내 인내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지식의 심지는 금방 타버립니다. 날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의 무릎으로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등불을 결코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 중에 하나인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영적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역설적으로 지금 등불이 가물거리며 꺼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눈이 어두워지자 성소의 등불을 관리하는 일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진 이유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성소의 등불이 꺼져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신약의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단을 분별했고 주를 위해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두렵게 경고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등불, 예배의 등불, 사랑의 등불은 안녕합니까? 혹시 세상 염려와 바쁜 일상에 치여 촛대가 흔들리거나 불이 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라는 성소에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영적 성소에 지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의 기름이 공급되지 않아 가물거리며 매연만 내뿜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장막은 마치 창문이 없는 성소처럼 어둡고 캄캄합니다. 영적인 안개와 도덕적 흑암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해 주시는 빛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바로 걸어갈 수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캄캄한 세상을 향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60장 1절에도 말합니다. 이사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내 유약한 힘, 육을 의지하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예수 줄기에 꼭 붙어 있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날마다 무릎으로 순결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 우리 삶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십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 교회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추는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